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본 시편의 저자와 또 어느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 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학설들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기록했다. 또 혹은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 권능으로 아수르 군대를 파멸시킨 사건이 역대하 32장 또 이사야서 37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델리치라는 학자는 이방 원수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원한 이스라엘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 시편 115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1절에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그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상대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9절 이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국난에 처한 이스라엘들어 주장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라고 하는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거듭되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생전에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함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원을 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115편은 세부적으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네 가지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1절에서 8절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헛된 우상들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1절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1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런 서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한번 분해를 해보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되풀이한 뒤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있을 때에,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만일 히스기야 시대의 그 랍사게의 조롱과 그 아수르의 침공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좀 배경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목적은 결국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곧 구원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진실하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3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오직 참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랍사게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글을 이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우상들은 어떤 죄입니까? 완전히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지어 만든 우상,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은과 금, 어떤 때는 나무, 돌,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상에 대해서 낱낱이 우상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볼 때 우리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 성경을 오늘 본문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이 간단한 5절의 말씀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읽어보면은 제대로 된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우상이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이런 존재를 왜 우리가 섬기고 있지?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했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게 새기고 평생을 걸쳐서 새기고 상을 만들고 뭘 했다 한들 움직일 수도 없는 돌이요. 몇 년 지나면 썩어버리는 나무요. 그 옛날에는 정성을 내서 은과 금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새기고 깎고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며 그 앞에서 정신을 빼앗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상도 가지가지 방법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아지고 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우상은 뭐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우리 주변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침투해 있어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아예 주보에 실려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 될 거 있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사상에서 이런 사상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상에 만연되어 있는 것에서 깨닫고 벗어나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혹은 또 자기 자신이 우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듭 뺏을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이며 또 하나님과 우상의 어떤 존재인지를 극한 대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떤 때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8절에서 이렇게 마쳤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다. 예. 사람을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지은 이 사람이 타락한 이유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런 존재가 되면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우상과 같다. 헛된 존재라는 것이죠. 허무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뒷부분은 똑같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곧 여호와 하나님은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모든 백성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고 아론의 집은 특별히 제사장의 직임을 아론 반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런 핵심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서 13절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9절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 10절의 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가리킨다면 11절에는 이방인으로서 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신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말
이 도움이란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도와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명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방패. 이제 방패도 전에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도 여러 번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서 14절에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복을 주신다. 9절에 11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13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리로다. 원어로 보면은 웨바레크 이 말인데 그 말씀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바라크,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단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그 뭐에서 유래한 단어를 2절에서 4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확실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복을 받는. 이제 이스라엘리에서 기도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확신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드려주고 있습니까?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삶은 이 땅을 다른 누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셨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만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그런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우리 영혼까지 죽은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는 자들 산자들이라고 하고 거기서 떠나간 자들 곧
육체의 생명을 마친 자들, 이를 죽은 자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문맥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권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못하리라는 것은, 이 정막은 히브리어로 두마라는 단어인데 이 두마는 침묵, 정적을 가리키는데 상징적으로는 죽음을 뜻하고 있고 음부와 수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정막한 대로 내려간다, 죽은 자들,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는 그 영혼이 죽은 자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특권.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우리 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한계점에 있는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18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에서 곳곳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어귀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로서 이제부터 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